오늘도 몇 주째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7월 한 달은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뵙는데 언젠가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또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과 청년 2명이 제천에 있는 이 월악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한 청년이 찍은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 청년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명이 유튜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떠세요? 정말 끝내주죠. 사진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풍경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아름다움은 의외의 경치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있는 할머니의 손, 함께 걷는 노부부의 뒷모습, 꿈을 향해 달려온 한 발레리나의 발, 또는 인터넷을 떠돌던 노년의 오드리 헵번의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젊은 오드리 헵번도 넘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보여지는 진짜 아름다움이란 그동안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풍경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매서운 세월을 아름다운 삶으로 승화시킨 흔적들이 모든 이가 감탄할 만한 스케일과 화려한 경치를 넘어서곤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인생의 풍경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마냥 그렇게 끝나도록 놔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객관적으로 아름다울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킬 2가지 신앙의 자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아플 텐데 양약 고구의 사자성어 생각하시면서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은 종이나 노예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노예를 생각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짐승 취급했던 한 영화의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우통벗고 쇠고랑 차면서 극심한 육체 노동에 매일 시달리고 때때로 채찍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그러나 노예제도는 각 시대마다 조금씩 그 양상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의 노예는 물론 비인격적 학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비정규직 같은 직업군의 하나와 비슷하기도 했고, 육체노동뿐 아니라 의사, 또 교사, 토지관리인, 이런 다양한 또 역할을 이 노예들이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로 인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노예 신분 해방 증서를 사서 로마 시민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 당시 도시 지역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당시 도시 지역 3분의 1이라는 이 구성원으로 볼 때 또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구시대적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적인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를 대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일터에서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권위가 흐르는 상하 조직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과 또 까다로운 주인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최악의 주인과 최상의 주인을 대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본 중에 최고의 주인, 또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최악의 그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악과 최상의 주인, 즉 모든 고용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차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받아들이기 싫을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읽었고 이후에 신학을 하기 전까지 저의 모든 순종의 기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사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0대 청년들의 피가 가장 몰리는 주제는 정의와 불의의 문제였어요.
그 당시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저 빨간 글씨,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바로 저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너무 싫어서 마침 그때 저와 아주 깊게 얽힌 까다로운 자 한 명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도저히 이 말씀이 너무 순종하기 싫어서 까다로운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신학을 하지 않은 저의 한계 안에서, 청년의 신분에서 별별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제가 그 뜻을 깊게 판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려고 찾은 겁니다. 그래,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닐 거야. 분명 주님은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고 난 그 뜻을 찾아서 반드시 지키지 않고 말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아주 열심을 낸 겁니다. 이를테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그 까다로운의 뜻에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까다로운 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까다로운이라는 그 의미가 고용된 사람을 너무 아끼다가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주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이런 좀 유연한 이런 의미로 까다로운이라는 뜻이기를 제가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못된 먹은 사람들은 주님이 순종하라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종하지 않고 들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뜻을 찾으면 찾을수록 까다로운이라는 뜻은 더 막강했어요. 까다로운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휘어진, 구부러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용례 속에서 부정직한 또는 마음이 비뚤어진, 그리고 도덕적으로 실제로 악한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월급, 열악한 작업 환경, 추가 수당 등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대우한 주인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고 변덕스러우며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일삼은 주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들에게마저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저에게도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성향 자체가 순종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악물고 어쨌든 이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성공한 자로 생각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켜냈다, 난 성공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게 알고 나서야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더 깊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18절만 가슴에 새겼을 뿐 18절을 깊게 풀이해 놓은 19절과 20절을 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참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19절 더 깊은 이유를 풀이해낸 19,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다강의 고난을 방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일단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일단 죄를 짓고 상황이 꼬여서 얻어맞은 것을 참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때를 외면하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죄를 짓고 상황이 꼬이면 칭찬을 하지 않는 대신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권면과 사랑과 충고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죄를 지어서 생긴 상황을 일단 제외한 거예요. 일단 그건 제외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고난을 받는 그런 권위 안에서 부당하고 불의한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다루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순종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저처럼 청년 시절에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낸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서라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참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고난을 참는 것에 더 큰 그리고 본질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냥 고난을 참으면 여러분 고난을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을 참으면 고난을 참은 것 자체가
잘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래 낙심한 거 주저앉아 있는 것보단 낫다고 볼 수 있지만, 내 위기의 때에 일부분을 참아내는 데 성공한 것 때문에 앞으로도 나는 나의 힘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시야가 열리고, 최후에 하나님이 개입한 고난의 현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는 다시금 나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종류는 거의 네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어찌하든 불의한 현실이 존재하죠. 그렇죠? 유토피아 없습니다. 파라다이스 없어요. 완벽하게 이상적인 사람들만 모인 사회, 직장, 집단 결코 없습니다. 교회도 심지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어쨌든 불의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크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불의한 사회구조에 체념하며 분노와 낙담 속에 사는 것. 둘째, 불의한 사회구조에 대항해서 이에는 이로 맞서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 셋째, 불의한 사회구조에 피곤함을 느끼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하며 사는 것. 넷째, 불의한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감사의 결실을 확인하는 것. 어휘나 문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삶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 기간을 지나갔어요. 불의한 상황을 지나갔을 때 이 네 가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다른 삶의 유형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마 아무리 머리를 짱해도 한 가지 정도 더 나오면 나왔지 뭐 다양하게 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이 영역, 네 가지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염두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지 않아 드린다 할지라도 네 가지 중에 우리는 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통과하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네 번째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금 우리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것,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은혜를 입는다 그 뜻이에요. 은혜를 입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뎌내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입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을 자로 승인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죄를 져서 응당 힘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려다가 까다로운 자들을 만나서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더 큰 악으로 되갚거나 분노 폭발로 주위 사람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삶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예민할 만큼의 그걸 받았거든요. 그러나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분노에 이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순간들을 견뎌내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는 순간,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보시면 언제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뭔가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죠. 그러면 제사를 받았다. 그럼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예고하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땅을 차지한다든지 풍년이 난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동반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삶을 받았다, 은혜를 줄 자로 인증이 됐다라는 그 뜻은 그냥 도장만 꽝 찍고 그래 이 서류 갖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삶 이후에는 뭔가 동반된다 그 뜻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당사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불의한 현실이 인생을 망쳐놓을 때쯤 그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고난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위임하는 것입니다. 23절 끝부분 보면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탁한다는 말이 위탁한다, 위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서 내가 끝장을 보는 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실 분께 내 현실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위임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싹 다 정리하고픈 그 욕구를 주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처리해 주세요. 저만의 방법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주님께 그 결정과 그 사후를 위임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처럼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에요. 원수 갚는 전문이신 주님께 부탁, 위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결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위임해드리는 이 결론을 어느 그릇에 주님이 담고 있느냐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단순히 이것만 딱 따서 그렇게 주님께 부탁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이 말씀을 좀 더 길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뭔가 이렇게 공의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는 이 삶이 뭔가 더 큰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파헤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제가 베드로전서 씹어먹기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결론을 그렇다면 어느 줄기에 연결하고 어느 그릇에 담았을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 앞에서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현실처럼 놓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주님이 직접 자신의 생애 속에서 펼쳐 보여주셨다,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선례를 보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서 고난을 대하고 그 고난의 문제를 공의로 판단하시는 주님께 부탁드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신이니까 옷 벗기는 치욕도 참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신이니까 배신도 참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신이니까 불의한 재판도 참을 수 있고 채찍과 십자가 형틀의 고통도 다 참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만큼은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실제 사람과 같은 몸이 되신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심으로 고통과 수치, 배신의 감정에 무감각하다고 여기는 이단들은 계속 출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경조사에서 눈물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아주 깊은 연민을 느끼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신데 온갖 불의와 부당한 재판의 한중짐의 선 끝에 마침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동안 우리 예수님은 욕을 당할 때 맞대어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위임해 드렸습니다. 부탁했다는 말은 위탁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에 대한 전체 상황을 하나님께 위임해 드린 것입니다. 원어는 주님이 이 공의로우신 분께 부탁했다는 말이 한 번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 전체 동안 계속적으로 의탁했다, 그 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의로운 삶에 반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의로도 죄가 되는 마음 씀씀이와 언행을 저지르지만 사실은 100% 선하게 살려고 안간힘을 써도 계속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그 설명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지죠. 지구상에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고 마음속으로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사람은 지구상에, 역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의하고 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학창시절에 상장을 40여 개나 받은 모험생이었고 비교적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어떤 불평이나 그런 불만을 부모님께 드려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제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동안 내가 일생애 동안에 가볍게 지나쳤던 그 시절들이 결코 가볍지 않았던 크고 작은 죄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스태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 또는 아직 내가 진정한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의로운 면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불의하고 부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면한 현실에 부당하고 불의한 현실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까다로운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불의한 사람이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불의했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까다로운 우리 앞에, 불의하고 부당한 우리 앞에, 부정직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불의하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고 낙심 속에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에 대항해서 어쭈, 내가 분명히 죄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 이딴 식으로 산다 이거지? 좋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본때를 내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협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불의하게 사는 우리를 보면서 피곤함을 느껴서 그래, 인간들 내가 아무리 말해 소용도 없는 저것들, 그냥 니들끼리 마음대로 치고받고 싸워라, 내 할 바 아니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완전히 단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우리 미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신이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의를 불의로 맞서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의로서 불의를 대신하는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단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를 견디고 또 공의로우신 분께 나의 어떤 고난의 현실을 위임해드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아주 깊은 그 중심에, 그 핵심 코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삶이 목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의로서 불의를 대신한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나음을 얻었죠. 거기에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삶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의를 견디는 삶, 공의로우신 주님께 우리의 고난을 위임하는 삶에서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태도와 자세의 본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결과와 열매의 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삶에서 회복되고 또 역동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주님을 생각하고 공의롭게 부탁하려는 계속적인 그 위임의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 삶이 역동하고 회복되고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대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처음에 사모님과 청년들이 올라간 그 산은 제천의 월악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산봉우리가 달에 걸친다고 해서 월악산이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사모님과 청년들이 그 정상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험난한 등정의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영화처럼 시간을 소급하여 계속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산을 가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나를 정해서 차를 끌고 제천에 가지 않았다면, 제천에 가서 그 산을 오르지 않았다면, 산을 오르며 수많은 난코스에 포기했더라면 정상의 아름다움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정상을 보는 순간 그 정상의 아름다움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진으로 봤지만 내 것이 된 건 아닙니다. 본 자와 들은 자도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알고 영향을 받긴 하지만 오직 산을 오른 자만이 그 아름다움을 소유합니다. 등산 얘기가 아닙니다. 등산은 취미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진정 아름다울 수 있는 길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뒤를 보고 후회하지 않는 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우리가 다시 사는 길,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성취하는 길,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면의 평안을 경험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의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불의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된 우리가 다시 불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승화시키는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는 불의한 현실을 위임해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라는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기 약 30년 전에 오늘의 말씀을 직접 맞닥뜨리게 된 가슴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는 베드로도 마음이 쓰린 거예요. 아린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이 말씀을 바로 직접 적용할 수밖에 없는, 또 적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스승을 배신하고 노예를 거래하던 값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포박하려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귀를 날렵하게 휘두르는 칼날이 빗나가서 어쩌면 귀만 잘랐을지도 모릅니다. 우와, 멋있고 용기 있다 라고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은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을 칼로 해결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해결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는 선언도 덧붙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엄청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칼집을 꽂으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마도 천사 하나가 인간의 10만 대군도 거뜬히 무찌를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천사로도 가능한 정도의 엄청난 전력을 무려 천사로 단위가 모여있는 12군단, 어떻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겠죠. 그런 천사 12군단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은 천사 12군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거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 12군단으로 자기는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처럼 저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앞서 꺼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검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우울의 칼날들, 무기력의 칼날, 분노의 칼날, 나 중심의 칼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마구 휘두르면서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칼날이 누군가의 코와 입과 눈을 베어버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베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휘두른 칼날에 내상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검을 휘두르는 순간 일시적으로 상황이 진전될 수는 있지만 결국 검과 함께 그 상황 속에 우리는 함몰되어 버릴 것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를 토하듯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실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키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오랜 길을 헤맸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고난을 대하시고 공의로우신 분께 그 고난 전체를 위임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저앉았던 무릎을 다시 펴고 다시 일어나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이 될 이 편지를 쓸 때 탁상공론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삶에서 치열하게 살고 그리고 한때는 실수했고 한때는 주님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런 일이 결단코 주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대들고 분노하던 바로 그 베드로, 실패의 아이콘이었던 바로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서 그 삶을 다 새롭게 해석해내며 자신의 무너진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은 후에 자신의 온 삶을 걸고 피를 토하듯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소아시아의 형편과 우리의 형편은 아주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불의하고 부당하고 공정의 이슈가 이미 세상의 주제가 되어버린, 그만큼 공정하지 않은, 불의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마음대로 복수할 수도 없고 울분을 토해낼 수도 없고 응징할 수도 없는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고 복수의 칼날로 아예 잿더미를 만들어버리고 싶은 나의 욕구도 풀 수 없는 어쩌면 더 괴로운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에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형편에 이미 과거에 처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고백한 바로 그 고백,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을 대하고 나의 고난의 현실을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그 어떤 홀이라도 치우침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실 그 주님께 위임해 드리라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명령에 다시 우리가 반응하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